반갑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온 하대원 선교사입니다. 우리 아침이니까 우리 새로운 언어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말 아침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슬라mat pagi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슬라mat pagi, 네, 슬라mat pagi 이게 말레이시아 아침 인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말레이시아에서 네팔 이주 근로자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팔 사람들 어떻게 인사하냐? 네팔 사람들이 힌두교잖아요. 힌두교 사람들은 보통 나마스테예요. 근데 그건 힌두교 인사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네팔 기독교인들은 자야머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야머시 따라해요. 자야머시, 자야머시, 네, 자야머시 옆에 있는 분에게 자야머시 이렇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야머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 항상 만나면요. 언제나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자야머시, 자야머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네팔 성도님들 만나면 항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슬라mat pagi는 말레이시아 아침 인사. 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꼭 뵙고 싶었었습니다. 이유는 저희 교회, 저희가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페낭의 네팔 이주 근로자 교회가 이번 6월에 저희도 1주년이 됐어요. 1주년이 됐는데 그 1주년 전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저희도 떠날 수밖에 없는 외력과 압력과 각종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 네팔 이주 교회가 10몇 년간 사용하던 장소를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떠나면서 이제 우리 네팔 형제들이 목사님, 우리는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없는 2달은 진짜 길에서도 예배드리고 우리 형제들 기숙사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예배를 소망하는 2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장소를 좀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저희 파송교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파송교회도 쉽지 않아서 되게 기도하면서 파송교회에 연락을 드렸는데 우리 파송교회에서 흔쾌히 그러면은 필요한 재정을 올려달라 해가지고 파송교회에서 이제 장소를 얻어서 리모델링하고 세팅하는 1,000,000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장소를 마련했는데 중요한 건 월세를 매달 내야 되거든요. 근데 공간을 임대를 했는데 저희 파송교회에서 월세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1,000,000원으로 이제 필요한 거 다 사고 장소 리모델링 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월세가 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던 차에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 연결이 돼서 우리 김 목사님이 형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선교 잘하고 계시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 이런 사정들을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 민들레이 교회가 후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지금 네팔 교회가 아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큰 월세를 여러분 이 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그 월세가 저희 네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건 아주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한국 가면 충주 가서 민들레이 교회 꼭 가서 너무 감사해. 바울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나 이제 다른 교회들이 후원해줬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해서 바울 서신에 너희가 이렇게 수고해주고 헌신해준 것과 헌금해준 것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살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여러분에게 꼭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피땀 흘린 헌금으로 저희 페낭에 있는 네팔 교회가 아주 주일마다 이 교회 딱 반 사이즈 돼요. 작은 지금 이 본당 반 사이즈 되는 곳을 저희가 얻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민들레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페낭에 있는 네팔 형제들이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의 이 배경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랑 동일한 배경이에요. 에베소서랑 이 디모데전서 이 두 성경의 배경은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말하는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도 배경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특별한 이 디모데 전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제 우리 김영웅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학교 때 되게 친했습니다, 둘이. 맨날 학교 끝나면 우리 같이 수업 듣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그랬어요. 우리 김영웅 목사님 잘 드시거든요. 맨날 수업 끝나면 학교 내려갈 때 형님 떡볶이 하나 해야죠. 그러면 이제 서울시대 밑에 내려가서 떡볶이 집이 있어, 분식집에. 아주 그냥 둘이 아침 배 터지게 먹고 이렇게 이제 아주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내고 저를 이제 한별 같다고 해줘서 고마운데 우리 김영웅 목사님도 한별 같아요. 사람이 참 순수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20년 전이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런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생각이 어떨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보다는 한참 젊지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벌써 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로 담임 목사로 만약에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제 안에 좀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디모데 목사님도 동일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일 때 말씀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 세워진 교회, 근데 바울 선생님이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굴 세웠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젊은 부부, 아주 말씀에 뛰어난 성령이 충만한 부부를 세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지만 너희가 이 교회를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또 아볼로라는 또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 선생님이 단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돼요? 이 부부가 아볼로 선생님한테 이거 너가 한 가지 빼먹었다. 이거 말씀에 탁월하고 율법의 능력이 뛰어난데 요 진리를 모르는구나 하면서 이 말씀의 진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아멘. 그 진리를 아볼로 선생님한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세 명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아주 잘 양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아주 큰 교회예요.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그 당시에 25에서 30만 명이 되는 아주 큰 지역이었어요.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우리 충주시가 몇만 명일까요? 20만이요? 그쵸. 이 충주시 인원, 충주시랑 에베소랑 똑같은 지역이에요. 에베소 인원이랑 충주시 인원이랑 아주 비슷해요. 그 안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로 말하면 지금 한국에서 20만은 작은 도시겠죠. 그쵸? 그렇지만 이 시대 때 20만은 매우 큰 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고 상업지역이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아주 부자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의 딸 아르테미스라고 있어요. 그 아르테미스를 이제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데,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템플이죠. 한마디로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 가면.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 시대 때도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외치고 그 아데미 여신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따라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다음 다양한 종교들이 혼합돼 있었고, 기독교 안에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 이단이 있었어요. 어떤 이단이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오늘로 말하면 이제 좀 은사주의가 아니면 사도, 요새 신사도 운동 뭐 이렇게 요새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 나에게 깊이 막, 그렇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말씀의 진리가 아닌 기사와 이적과 행함들,
잘못되어진 거짓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 소식을 듣고 3차 전도회 때 다시 방문해요. 다시 에베소 교회를 3차 전도회 때 다시 방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19장에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간 밤낮을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다. 어떻게? 3년을. 바울 선생님이 전도회 1, 2, 3차 다니면서요 가장 오래 머무르는 교회예요. 3년을 머물러서 지금 이 민들레 교회에 바울 선생님 모셔서요 3년을 여러분 쉬지 않고 밤낮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키웠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일까요? 아주 의미가 있는 교회예요. 아주 가슴에 묻혀있는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너무 사랑했던 교회예요.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도 저도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이 교회 민들레 교회를 바울 선생님같이 뛰어난 분, 아주 탁월한 분이 오셔서 3년을 목회하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되죠? 말씀에 능한 분이에요. 말씀에 능한 분이에요. 율법을 정말 통달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가리킨 교회인데 그 다음으로 오는 우리 김영우 목사님이 다 왔어요. 얼마나 긴장될까요? 그죠? 전에 누가 있었던지 몰랐던 게 아니라 전에 이렇게 큰 스승이 있었는데 디모데 목사님이 와서 이 교회를 목회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갖는 부담감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도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거짓 진리가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끊어야 될 많은 것들, 잘못되어진 거짓 진리들을 끊어야 되고 또 목사로서 가르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야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부터 우리가 걸러내자. 그래서 참된 진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아멘. 이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듣자.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 디모데한테 그것부터 가르쳐요. 거짓 교사부터 거짓 진리부터 거짓 가르침부터 쫓아내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시다. 이것부터 가르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장 말씀이 뭐냐면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가르친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망령되다라는 뜻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근거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거 없는 소문 우리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뜬 소문이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도 뜬 소문들 근거 없는데 어떻게 돼요? 말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라. 그리고 허탄하다라는데 허탄하도 원어로 보면 뭐냐면요 거룩하지 않은 속된 세속적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합해보면 근거 없고 세속적인 것, 근거 없는데 허탄한 것들, 근거 없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에 큰 메시지를 작용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동일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왔을 때 이번에 특별히 올해 이번에 방문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카톡으로 날라오는 메시지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카톡으로 이렇게 막 다양한 메시지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근거 없는 메시지들이 참 많은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들 안에도 그게 진리인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자세히 살펴보면 근거 없고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요새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세대들도 이 카톡 간에 그죠? 유튜브로 다가오는 잘못된 근거 없고 세속적인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헷갈리게 하고 미혹되게 하는 메시지들을 보면서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망령되고 근거 없고 세속적인 그 신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에 쫓아가지 않게 해라. 그런데 너부터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서신을 우리 꼭 목사님들, 사역자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 오늘 이 디모데전서 이 말씀이 목회서신이지만 오늘 우리와 오늘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라 여기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여러분 안에 근거 없고 세속적인 수많은 유튜브와 메시지들, 카톡으로 날라오는 메시지들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버리십니다. 아멘. 버려라.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차라리 여러분 유튜브 그렇게 볼 시간에, 그렇죠? 그렇게 카톡에 날라오는 이상한 근거 없는 메시지들 볼 동안에 뭐 한다고요? 그걸 버리고 차라리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하냐면요, 말씀을 보시면 되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아멘. 저희 네팔교회 형제님들이요, 교육이 짧아요. 성경을 못 읽어요. 글자를 못 읽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일부는 읽는데 또 일부는 못 읽어요. 근데 예배 정말 뜨겁게 드리거든요. 2시간, 3시간씩 드려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는 이제 네팔어가 안 돼요. 왜냐면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하거든요. 영어로 아주 쉬운 설교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네팔 형제님이, 대학교 나온 형제님이 제 설교를 영어를 네팔어로 통역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말을 이렇게 또박또박 하는 이유가 한국을 떠난 지 10년 살면서, 해외에 살면서 한국어도 잘 안 되고요. 저는 영어도 잘 안 되고 말레이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말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말을,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버벅거리거든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네팔 형제들이 그렇게 언어가 안 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유튜브로, 요새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 읽기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유튜브 딱 들어가면 디모데전서 음성으로 다 아나운서, 그쵸? 좋은 목소리로 아름답게 읽어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들으시면 돼요. 아멘? 때로는 힘들잖아요. 일하시기. 설거지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틀어놓으시면 돼요.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도전했더니 형제들이 그렇게 성경을 들어요.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읽지를 못하니까요. 읽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형제들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지 않고 허탄하고 망령된 신앙, 오늘날로 말하면요, 근거 없고 세속적인 그런 유튜브 영상과 카톡의 메시지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영혼을 뺏기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이 자리를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중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뺏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꾸 망령된 허탄한 거에 마음을 뺏기면요, 주일날 교회 꼭 같이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뜨거워지는지 아십니까? 삶에 고난이 와야 돼요. 삶에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 찾지. 제가 한국 가서 이번에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10년밖에 안 나가 있었는데 나올 2년 때마다 한국이 너무 바뀌고 있어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처가는 경기도 부천에 있고, 부천과 시흥이 2년마다 나오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달라졌어요. 그리고 한국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여기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충청도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어디 아파트 단지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가면 너무 편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사는 곳은 말레이시아는 1년 내내 한여름이에요. 34도, 습도 80%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더우면 더 더워지고, 조금 더 더우면 더 뜨거워지고, 습도 더 올라가요. 저희는 그런 곳에 살거든요. 변함이 없는 나라, 한결같은 나라, 한결같이 뜨거운 나라예요. 근데 한국 왔더니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이 날씨가 하나도 안 덥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아주 상쾌해요. 한국은 먹을 것도 많아. 제가 지금 한국 와서 살이 한 2, 3kg 더 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겨울도 있고. 저희는 한결같거든요. 맨날 뜨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월도 똑같고 12월도 덥고 칼로리 울리는데 뜨거워요. 4월도 뜨겁고
한결같이 뜨거운 날에 살면 어떤지 아십니까? 적응이 안 돼요.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한국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도 좋은 것도 너무 살기. 충주 저 태어나서 처음 와봤거든요. 방금 탕금대 그 공원을 딱 지나가면 우리 아들이 놀랐어요. 우와, 이 축구장 뭐야? 여기서 축구하면 우리 아들이 축구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희 동네에 그런 축구장 찾기 힘듭니다. 한국은 그냥 어디 가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디 가나 좋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진짜 그런 곳에 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거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요, 예수님 막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감사한 건 많은 거 뭐냐면 마음 뺏길 곳이 별로 없어요. 지루하거든요. 기대가 막 유혹에 빠질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더우니까 그 더위를 피해서 그들을 찾아가는데 그들도 더워요. 심지어 실내에 에어컨 있는데 찾아가야 돼. 그래서 딱히 뭐 유혹에, 저희 또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인 지역입니다. 그 말은 바로 위에 국경을, 저희가 국경으로 육지로 태국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태국 넘어가면 정말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요. 바다도 심지어 있고요. 저희 페낭은 저 섬에 살거든요. 나는 어디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강화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강화도랑 똑같아요. 육지에 다리 연결돼서 그 정도 붙어있는 위치에 사는데 저희 바다는 영종도 바다예요. 무슨 말씀 아세요? 뻘이 있어요. 바다가 전혀 깨끗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랑 저랑 살았지만 10년 동안 발을 한 2번 담궈봤습니다. 안 담굽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동남아 그 옥색 바다, 막 물고기 지나가는 바다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데 바다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딱 매력적인 거, 저희가 정서쪽에 있어서 해가 지는 석양은 이뻐요. 근데 석양도 하루 이틀이었죠. 그죠? 한 달은 이뻤어요. 나머지 10년 중에 9년, 9년 동안은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오늘 해가 지는구나, 이래요. 감사한 건 그래서 성교지 10년 있으면서 제 마음을 딱히 뺏길 게 없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 힘쓰기 위해 여러분 진짜 노력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그 마음들, 허탄한 것들에 뺏기는 마음들 버려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라. 아멘. 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너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네가 이 목회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데 내 다음으로 중요한 이 5가지 원리가 있다. 전 그랬을 것 같아요. 디모데가 분명히 바울 선생님이 떠나고 이 큰 교회, 자기가 3년간 훈련시켰던 이 교회를 맡겼을 때 놀라운 비책이 담긴, 그렇죠? 놀라운 비책이 담긴 뭔가 목회 전략서를 줬어야 될 것. 디모데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나한테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그런 걸 주지 않으셨어요. 바울 선생님이.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좀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목회자인 네가 열심히 연단하라. 그리고 놀라운 비책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5가지 진리. 12절 띄우실 수 있나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있으신 분 우리가 함께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디모데가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어리고 너 어렸다고 사람들이 무시하게 못하도록 뭐 해야 되냐면 말부터 조심해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떠나고 교회 다니면서 아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나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요? 말이에요, 말. 교회 안에서도 상처의 가장 큰 이유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스피치 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곧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나를 소개하는 거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중요해야 것이 뭐예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복음의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말을 전해야 되고 서로 나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말을 저도 우리 와이프를 볼 때마다 우리
우리 사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우리 남편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저도 동일해요. 우리 와이프에게 제 말로 상처를 주는 거죠. 한마디 하나 안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꼭 하고 싶거든요, 남편들은. 그래서 한마디 더 했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죠? 찬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제가 뭔가 이렇게 잘해요. 저는 이제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우리 어머니 밥 해주고, 우리 3살 때부터 우리 엄마 그 밥 해주다 보니까 웬만한 요리 다 해요. 저는 제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식사 챙겨주고 우리 가정의 모든 요리를 다 해줬는데, 그래서 편안 가서도 우리 센터에서 열심히 밥하고 또 우리 와이프와 우리 아이들이 요리를 해줘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 거기까지만 하면 진짜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생색을 내거든요. 내가 했다. 내가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 더위에 막 땀을 흘렸다. 그런데 또 잘 안 먹어, 만약에. 저 와이프는 또 제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와이프는 채식주의. 웬만하면 그 풀떼기 좋아하고 이렇게 밀가루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고기가 있어야 되는 사람. 고기를 막 해주면 이제 와이프는 이제 먹는 둥 마는 둥에 그냥 2점 먹고 맛있어 이래요. 저는 이제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아유 너무 맛있다, 고생했다, 이 말이 들어야 되는데 안 해줘.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툭툭 거리죠. 애들도 이제 아빠가 하면 이제 눈치 봐요. 남기고 싶은데 또 남기고 앞에서 쳐다보이거든요. 맛이 없냐? 왜 남기니? 아빠가 이렇게 땀 흘려서 했는데 그럼 애들 막 아빠한테 말 못하고 엄마한테 가서 아빠 엄마 나 다 못 먹겠어. 그럼 엄마 야 빨리 먹어. 그럼 제가 이제 막 거기서 막 뭐라 그래요? 막 짜증나니까 땀 흘려서 막 그 더위에 저희 주방에서 일하면 땀이 펄펄 나요. 하도 더우니까. 안 먹으면 또 어떻게 해요? 안 먹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생색을 내거든요. 제가 수고했다는 그 한마디 더 안 하면 좋은데 한마디 더 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를 좋은 말을 더 하면 좋은데, 그렇죠? 안 해도 되는 말 한마디 더 했다 어떻게 돼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한마디 더 했다 어떻게 돼요? 관계가 상하고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직장과 생활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 말씀으로부터 거룩한 말, 사랑이 가득 담긴 말, 따뜻한 말을 서로 하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 행실입니다. 행실은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머리부터 보시고 머리부터 쭉 저분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 아이들도 보면서 이렇게 쭉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보거든요. 위부터 아래부터 보거든요. 저분들 어떻게 사셨나 이렇게. 제가 사는 곳은요 국교가 이슬람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요 이 성경을 들고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예수의 예자들 지저스의 제의도 못 꺼내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저희 이제 좀 이따 영상을 보겠지만 제가 주중에는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자녀들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들이 일 나가면, 그리고 또 깨어지고 상한 가정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이슬람 아이들이에요. 크리스찬은 저랑 저희 와이프 그리고 저희 센터를 도와주고 계시는 인도네시아 여자 선생님 한 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들 다 이슬람이고 저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제가 뭔가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하고 제가 행동하는 모든 게 모든 크리스찬을 대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행실이 어떨까요? 조심스러워져요.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말로 직접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로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선교사인데, 그렇죠? 직접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게 저는 사실 너무 편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여러분,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저 말레이시아는요, 말씀을 이렇게 직접 전하면 제가 일주일 후에 추방돼서 여러분 저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추방돼버려요. 그래서 뭐였냐면 간접 선교라고 하거든요. 직접 전하지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전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합니다. 식당도 하고 레스토랑도 하고 또 카페도 하고 뭐 아니죠? 뭐 이렇게 다양한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이슬람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동원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처음에 가서 1년간 카페 했거든요. 간접적으로 했는데 사실 만나기 어려워요. 고객으로 만나서 제가 뭘 보고 전해요. 돈 주고 가고 물건 사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전하지 못하면 제가 그분들의 친구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친지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 직접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때로는 부담스러워서 전하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 이모, 우리 고모,
우리 삼촌, 우리 큰아빠의 삶을 보고 나도 교회 좀 다녀볼까?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아이들이 저희 와이프나 저를 보면서 아, 크리스찬인 건 저희가 크리스찬인 건 알아요. 대신 목사이거나 선교사인 것을 감추고 있어요.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만 크리스찬인 건 아는데 아, 신기하다.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니네는 왜 이렇게 우리 도와주는 거야? 심지어 부모님들이 가끔씩 너무 신기해서 우리 센터에 와요. 엄마들이.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하는 걸 제가 하는 것들 보거든요. 그럼 궁금해요. 그럼 너네 부자니? 너네 부자니까 우리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렇죠. 저는 이제 속으로 그렇죠. 우리 하나님 부자니까 부자야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 진리를 알겠죠. 우리 마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대가 없이 도와주는 거, 대가 없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는 퀘스천. 그런데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 이슬람 이웃도 안 하는 걸 우리 크리스찬인 이웃이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저게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 10년 와서 저의 최대 이슈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건가. 제 가장 큰 이슈가 됐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20년, 저도 선교단체랑 교회에서 20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20년 사역할 동안에 제가 만난 99.9%는 다 믿는 성도님들이었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밖에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거,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김 목사님도 그렇지만 만난 분이 대부분 다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살아냅시다. 이렇게 강하게 도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주일 말씀 듣고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분들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몰랐었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얼마나 무겁고 힘들게 여러분을 푸시했는지. 저도 10년을 말씀을 직접 전하지 못하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진짜 내 행실을 말 하나하나를 세상 가운데 본이 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과정들을, 그 오랜 시간들을 살아내신 게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잘하고 계십니다. 앞뒤에 있는 잘하고 계신 것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용기 있게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여러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현장 안에서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셨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권사님이셨어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친한 이웃이 5년, 10년 같이 있었는데 교회 다녔어? 몰랐던 거야. 무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었더라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편하게,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친절하게, 친밀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과 생업과 사업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웃이 야, 네가 교회 다녔었냐? 그럼 차라리 내가 예수다. 이래버리는 사람이 됐다면 뭔가 내 삶에 어떻게 돼요? 행실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요? 돈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와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점점 무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좋아하더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가정의 문제, 기도 때문에 막 하나님과의 그 씨름은 좋아해요. 예배 찾아오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다, 여기다 명찰 딱 달고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왜? 한국교회가 요새 세상에서 그쵸, 많이 지탄받고 영향력 없고 또 내가 또 믿는 사람이다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여기 온 지 벌써 한 2달 다 돼가는데 온 지 2주 만에 저희 아파트, 저희 어머니 댁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아파트 청소하시는 그 어머니가 계셔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위아래를 쭉 훑어보시더니 그 엘리베이터 6층에 써있거든요. 6층에 그 6층에서 온 선교사님이구나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뵀는데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오시기 조심스러워지죠. 주머니 손 놓고 내려갔다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저희 어머니도 다른 아파트에 청소하고 계시거든요.
또 어떻게 돼요? 친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6월에 오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어머니가 제 선교사가 안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는데 지금 자주 냈거든요. 항상 90도 있어요. 막 제가 가다가 막 쓰레기 버리고 침뱉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행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제 이름이 선교사, 목사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저를 모르잖아요. 나가서 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이 지역에서 목회를 계속 해봐요. 그럼 이 지역의 모든 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목사, 한 목사 이렇게 돼요. 조심스럽거든요. 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김권사, 이권사, 이 장로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행실이 저분이 교회 다니는 교회 안 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날 교회에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3040이 빠지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서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우리 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어. 저한테 목사님, 우리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셨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시죠? 거기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부장님이랑 사장님한테. 근데 다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차마 못 다니겠다. 교회를.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못 믿겠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요. 행실에 있어서 먼저 본이 되라. 아멘.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조용히 나만 하나님 믿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왜요?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으라고.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라는 뜻이 원어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갖는 원어적 정의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과 은혜를 주셔서 세상으로 다시 전도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세상 가운데서 무명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름 있는 유명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라고 다시 파송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행실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 사랑. 저는 선교지 10년 살면서 딱 소망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크는 것도 소망이고, 제가 앞으로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소망인데, 별로 그런 거에 대해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별로 없고, 알아서 하나님이 키우시거든요. 제가 기도한다고 막 애들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성품 밑에 있으면 오히려 상처만 덜 주면 다행인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잘 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뭘 기도하냐? 저는 그래서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는 별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내 먹고 마시고 내 입을 거 먹을 거 내 자녀들 가정들은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어디에? 나의 가정을 넘어서야 돼요. 내 가정의 담벼락을 넘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안에는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주님, 제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안에 딱 하나,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싶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만족하고 싶다. 하나님 다른 거 많은 걸 만족하는 거 말고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축한 인생. 예수님 사랑 하나면 나 진짜 만족하고 살고 싶다. 예수님 사랑하고 싶다. 더 예수님 사랑하고 싶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딱 사랑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뭔가 사랑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른 거 없을 수도 있고 다른 거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을 많이 채워도 다 구멍난 것처럼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가득하면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 10년 살면서요, 진짜 지루하고 때로는 벅차기도 하고 때로는 막 너무 힘이 막 지쳐요. 그 더위에 살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전혀 다른 종교, 또 제 신분을 숨겨야 되는 종교에서 살다 보면요,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외로움과 싸워야 돼요. 근데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외로워서 이제 다른 사람들 막 찾아다녔는데 돌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상처이고 상함이고 아픔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지금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예수님 사랑이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사랑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촉한 인생들이 되게 축원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제 믿음입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선교사님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선교사님들은 믿음에 있어서 뛰어나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매번 저는 뭐 하냐면 통장 잔고 쳐다봐요. 제가 뭐 와이프랑 처음에 선교지 나올 때 무슨 말 했냐면요, 우리가 통장 잔고가 0이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사역에 의미가 없다, 우리 부르심이 없다 생각하고 철수하자 했어요. 근데 지난 10년간 통장 잔고가 0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삶에도 통장 잔고가 0이 된 적 있으십니까? 물론 그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는 뭐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거 매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센터, 제가 센터도 하고 있고요, 네팔교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집도 있고, 월세가 3군데가 나가요. 그럼 월세 3군데, 제가 막 그러다 해서 막 교단 선교사님처럼 막 큰 그런 유명한 선교사는 아니에요. 저는 무명의 선교사인데, 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후원을 엄청나게 일으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 월말과 월초에 임대료 나가고 운영비 나갈 때 저도 마음이 항상 쿵닥쿵닥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비 낼 때가 몇 때문에 아유 주님 이렇게 해요. 저도 매번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돼요? 본의 안 돼요. 제가 믿음 없이 살면 우리 네팔 형제들한테도 어떻게 돼요? 본의 안 되잖아요. 일례로 우리 센터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거든요. 가난한 아이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홀대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센터 아이들 밥 먹이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처럼 똑같이 먹여요. 전 선교지 가서 그런 선교를 많이 봤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아이들은 그래도 뭐 한마디로 다이소에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 줘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들은 되게 좋은 거 줘. 그러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먹이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먹이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저도 똑같이 다이소에서 장난감 사줬거든요. 그럼 똑같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센터 아이들도 다이소 장난감 사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내가 이 아이들을 차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밥을, 저 말레이시아 밥이, 동남아 밥이 날아다니는 밥이에요. 손으로 먹거든요. 날아다니는 밥인데 그래도 좀 건강하게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국의 자스민 쌀이라고 한국처럼 아주 찰기가 있는 쌀이에요. 거기에 저희는 이제 또 성경지 살다 보니까 우리 애들 좀 저 부모 마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먹이고 싶어서 흥미도 넣고 보리도 넣고 조도 넣고 이렇게 해서 잡곡밥을 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 아이들도 그렇게 먹였어요. 처음에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더 이상 물품을 사놓으면 이제 안 되니까 2달간 센터를 닫아야 돼서 흰쌀밖에 없었어요. 다른 작곡이 모자랐어요. 한 줄을 그렇게 흰쌀만 줬더니 우리 애들이 우리 아빠한테 우리 안 살았느냐고, 우리 안 살았느냐고, 왜 그랬더니 왜 흰쌀 주냐고. 진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미역국 끓여주거든요. 저희는 미역국, 애들이 미역국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이가 끓이는 미역국 다시다 듬뿍 들어가요. 듬뿍 나는 아주 맑은 미역국 아주 좋아해요. 미역국 안 주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김자반과 김을 그렇게 좋아해요. 없으면 큰일 나요. 김자반 안 주면 밥만. 아이들 김자반, 그래서 단기팀에 오면 뭐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김 사오세요. 김자반 부탁해요. 그때 지난번에 한 100봉지를 갖고 온 거예요. 애들 막 구워주면 너무 좋아해요. 김자반 태어나서 처음 먹었거든요, 애들이. 그 다음에 치킨 너겟이랑 소시지. 그게 저희 센터 정식이에요. 이 클래스 정식. 이거 먹으러 와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안 갔어요. 아침에 너 왜 왔어? 그랬더니 배고파서요. 아니 그냥 학교에서 그냥 요만큼 주거든요, 밥을. 말레이시아 학교에서요, 밥다운 밥을 안 줘요. 그냥 요만한 샌드위치 하나 먹고 오후 2시에 끝나고 엄마가 올 때까지 저녁 8시까지 9시까지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밥 먹였는데 이 센터 밥을 먹고 싶어서 어느 날 학교를 안 갔어요. 왜 왔어? 밥 주세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저한테 혼나가지고 2달 삐져서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왔어, 2달 만에. 왜 왔어? 배고파요. 밥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애들한테 제가 재정이 없다면 믿음이 없어서
야야야 오늘은 그냥 간식으로 때우자 이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제 센터 운영비만 생각하면 매번 머리가 끔찍끔찍해졌어요. 근데도 하나님 구해요. 하나님 도움의 손길 또 하나님 열어주시라고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을 꾸려나갈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제일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 월세, 이번 달 여러분 빚진 거, 이번 달 내 와이프, 남편의 직장, 생활 문제들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아요. 믿음의 면담.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좌절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세요. 오늘날 다이어트 걱정하지 굶어 죽을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우리 센터애들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 근데 제가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겠지. 이슬람 아이들이 저희가 봤을 때 믿음 대단하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절. 정절이 영어로요, 퓨리티예요. 깨끗하다, 순전하다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이 뭘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 우리 아이들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정절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아까 앞에서 말하는 믿음과 연결이 되는데 저는 오랜 시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눌러버리셨다고요. 잘했어. 고마워. 설교 빨리 끝내라고. 길었지 설교가. 알았어. 정절. 그 순전한 마음을 지키려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정권사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교회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의 자세를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편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건가?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어떤 한 성도님들 한 구역에 가서 한 성도님 만났는데 큰 부도를 받고 오셨어요. 엄청난 큰 부도를 사장님이시죠. 집도 절도 없고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안 그런다. 여러분 정절을 지키십시오. 내가 이번 주에 좀 교회 와서 실망했는데 안 가버렸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아닌 것 같다. 자꾸 나만 내 인생만 안 피는 것 같다. 정절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자리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어요. 내가 목회할 때,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5가지 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가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네가 교훈에도 청렴했고 정절도 잘 지켰고 믿음으로 그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순전함을 잘 지켰다 이렇게 칭찬받아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한테 책망받아요. 뭘까요? 오늘 이거 맞추시면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못 맞힐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커피. 자, 책망받은 게 딱 하나예요.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교회가 열심히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거짓 그 속임들을 이겨내고 교리를 두고 완벽하고 씨름을 했어요. 사역에 집중했어요. 교회를 잘 지켜나갔어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가서 칭찬과 책망 중에 그 책망 하나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사랑이면 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근데 여러분 선교지 10년 저도 살면서요. 처음에 나왔던 마음이 점점 잃어버리더라고요. 처음 나가면 어떻게 선교사님들 1년, 2년 차 때 막 진짜 다 사랑할 것 같아요. 막 그래 네가 나를 비수를 꽂아라 내가 사랑한다.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아라 내가 너 사랑한다. 아니요. 뒤로 가면요. 저 뒤통수 깎고 막 저한테 나쁜 소리 한 사람부터 일단 거기서부터 차단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관계 안 해요. 넌 재미없게 넌 내 인생에서 리스트 지워져. 이렇게 살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말레이시아를 사랑하고 막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도대체 왜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연애 때 그렇게 막 저도 우리 와이프 달려가려고 새벽까지 차 끊어질 때까지 막 우리 와이프 집 앞에 갔다가 마을버스 끊어져서 집에까지 걸어오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절대 안 그래요. 와이프가 저를 태워줘 않으면 차가 안 태워주면 안 와요. 안 가요. 여기도 저 와이프가 혼자 할래요? 그래. 아니 저 운전을 저희 와이프가 하거든요. 운전을 잘하거든요. 운전해라. 마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처음 마음이 항상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대한 마음도 여러분 항상 같은가요? 안 그러죠. 근데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좋아요. 이 교회를 일으키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네 안에 내 나를 향한 마음이 있니 없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도전하세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어디서부터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내 사랑 안에서 거했으면 좋겠다. 아멘. 제가 선교지에서 진짜 어려운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 2년 전에. 너무 어려운 시간이 있어서 거절당하고 깨어지고 상하고 그래서 우리 네팔교회도 분리되고 이런 막 너무 아픈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제 영혼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합니다. 난 네가 이 선교지에서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이 일에 있지 말고 그건 내가 할 일이고 심판의 자리에 앉지 말고 넌 내려와서 내가 사랑하는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 좀 누렸으면 좋겠다 내 사랑을. 그래서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진짜 원하시는 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 푸른 초장에서 내가 뛰어놀고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선교지라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사역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씨도 뿌리고 내가 물도 주고 내가 거둘 거야. 너는 그냥 있으라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너무 내가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내 땅에서 네가 좀 내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삶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치열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 치열한 현장에서 대신 싸우는 게 누구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고 생존하시는 그 삶에 여러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한 게 예수님이시고 누구보다 땀 흘리시고 누구보다 수고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수고를 하고 계시냐면 왜 십자가에 달리시냐면 여러분 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때 그 첫사랑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책망이 아니에요. 그 책망을 통해서 그 회복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풍성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맡기신 삶을 감당하는 원하는 오늘 우리 민들레 교회 안에도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사랑 여러분이 첫 마음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뜨겁고 간절하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설교가 길었습니다. 네, 영상 한번 짧게 제가 어떤 사역하는지 한번 보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자기 이름을 처음 쓰는 날.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나와
이어폰 주의 꼽으세요. 복음 전하리 그 사랑 네팔 교회 수련회 한 영혼 가슴에 품고 주님 그 사랑 예배케 하리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지금 이 교회가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그 교회입니다. 저희는 네팔 교회. 다시 살리신 십자가 그 은혜 내어진 다른 삶 살리어 예수님 처음 믿어서 저희는 바다에서 이렇게 침례를 합니다. 구원하셨으니 내 남은 모든 것 통해 나와 같은 한 영혼 살리 한 영혼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리 아멘. 네. 선교지 10년 살면서 하나님 제가 다음 발걸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던 내 소중했던 너를 기억하면서 그 한 영혼이다. 너도 동일하게 너에게 허락되어진 그 한 영혼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네, 저도 전략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야 될지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마음, 이 찬양 고백처럼요. 우리 아이들, 우리 네팔 형제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만 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것들 앞날을 내다보면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명확한 것도 없을 때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 현장에서 허락한 한 영혼이 있다면 내가 또 그 한 영혼이라면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센터와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네팔 형제자매들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들레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서 이렇게 또 헌신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또 저희는 또 2주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